문득 당신의 삶이 흔들린다고 느끼시나요?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진 않으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뉴스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소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알 수 없는 갈등과 단절감,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저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겪는 일이라고 자책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마주한 혼란의 진짜 이유, 그 보이지 않는 배후의 그림자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의 혼란, 그 보이지 않는 배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혼란이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이나 자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배후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은밀하고 교묘하게 활동해온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악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으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영적인 인격체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에서도 유사하게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으며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세워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어떻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울까요? 성경은 그의 두 가지 주된 전략을 경고합니다. 첫째, 거짓과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는 오늘날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의심을 심어 혼란을 야기합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 이념들이 바로 그의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분열과 증오 조장입니다. 사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며 사회를 갈등과 혐오로 몰아넣는 데 탁월합니다. 질투, 비방,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끝없는 대립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사단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교묘한 속삭임. 세상의 큰 혼란 뒤에만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당신의 일상 속에도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불안과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계와 마음의 이간질.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이 굳게 닫히고 괜한 오해로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나요? 이는 당신을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며
당신 주변의 빛을 꺼뜨리려는 교묘한 이간질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너희가 만일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관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6절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욕심과 중독으로 영혼을 잠식, 끝없이 돈과 성공만을 쫓으며 진정한 만족을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스마트폰, 게임, 자극적인 콘텐츠에 시간을 빼앗겨 영혼이 공허해지고 무기력함에 빠지진 않았나요? 이는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거짓된 만족감에 묶어두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경고하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1절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중독이 우리를 어둠으로 이끄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 무지와 불신으로 눈 가리기. 성경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불평이 생기고 영적 권위에 대한 불신이 싹트진 않나요? 이는 진리에서 당신의 눈을 가리고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려는 교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분별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잠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하며 잠시 침묵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17절 18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 속에서 저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자를 꿰뚫는 성경적 분별법.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림자의 정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꿰뚫고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분별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만이 영적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거짓을 꿰뚫는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꾸준한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통로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사단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권면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고립시켜 외롭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불신을 심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분별하고 보호하며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든든한 피난처이자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강조하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십시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분열과 미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야말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오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그림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가르치며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사랑의 본질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넘어 승리하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즉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들이운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성경적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성경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적 눈을 열고 매일의 삶에서 그림자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